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우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또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던 그 일 우리가 계속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름다운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정말 거기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촌과 각 동네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요? 왜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주님의 일이 비록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승천을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위대한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계속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위대한 소식을 증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동기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전하는 그 전도지와 패키지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깝깝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때로는 힘든 것인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그 말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핍박이 있겠다고요. 오해가 있겠다고요. 멸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때로는 총독들이나 임금들,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기회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계속하고자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주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그런 거기죠 잘못된 이 대접들을 받을 것, 정말 거기에 이 냉대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염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은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시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님을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 가셔야 되고 제 아들을 떠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저들을 남겨두고 주님이 이제는 갈 길을 가시지만은 그들에 대한 염려 가운데 그들이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마치 거기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거기 부모님이 뒤에서 이제 아이가 혹시 넘어지기라 하면은 붙들려고 서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령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던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계속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게 될 여러 이제 사람들로부터의 오해와 멸시와 이 반대와 또 핍박과 고난을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어떻게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얘가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그때에 우리가 말할 것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성령님은 말씀의 성령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침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 침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크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지켜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이었더랬어요.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라고 그거 깨닫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그 말은요, 우리 거기서 성경의 반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러나 큰 바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큰 안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큰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넓은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페트라 위에다가 이 페트로스를 가지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선언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베드로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한 이 돌 제로라 그 말에 석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페트로스들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냥 이 재능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학식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재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혹은 교회에다가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 그 말에.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여기 말하기를 여기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천국 열쇠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 방도, 길,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모든 죄의 용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 개척하라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개척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개척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구령하는 것,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다시 한번 활용하게 하시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요. 그렇죠? 천사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천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요바에 있는 시몬 거기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에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저 주님의 사람을 불러 데려와라. 그래서 사흘 이후에 이제 거기 고넬료의 종들이 가서 시몬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 가지고는 이제는 거기까지 가이사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고넬료가 말하기를 사흘 전에 우리에게 와서 말하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천국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이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입 아니고는 입이 없으시다고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이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아직까지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요.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좀 두려워요.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는지, 또 사람들로부터 이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즐겁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른 전도 나갈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열어줘서 그들이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 여기 고린도는 거기 그리스의 한 지방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학문, 사람들의 학문,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그리스였더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그런 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것이 유일한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군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부터 정말 변론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당신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천국 열쇠로서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대해서 무시하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싫어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때에 너희 안에 말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해 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내 안에서부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지만 전도지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지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거기 이 호려울 3단지 앞에 보람동에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큰 길 쪽으로 하고 사모님은 거기 3단지 쪽으로 하고 저는 길 건너편에서 이제 거기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등 앞에 서서, 왜 신호등에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막 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 바뀐 걸 보고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대화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자전거를
안장에 앉아가지고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참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두 도적의 얘기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기억납니다. 내가 그 말씀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에 이 친구가 거기 안장에 다리를 올려가지고 한쪽 다리는 땅을 딛고는 엉덩이는 안장 위에 두고 이렇게 내 말을 듣다가는 이제 내렸어요. 정색을 하고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지만은 건너지를 않고 내 말을 기다리는 것,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집에 가서 조용히 다시 한번 그 전도지를 읽어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름을 물어드렸어요. 준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말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내 안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펴실까요?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다 같이 펴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이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들이 지금 거기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11절 가서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거기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서부터 감동이 있는 게,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때 우리 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라고요. 거기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전사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주님의 그 나를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던 그것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네가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내 마음에는 생생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저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학생이지만은 중학생이지만은 고등학생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토요일이면 거기 그 방송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실 뿐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을 성령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2022년 연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신방이 극히 어려운 때였더랬어요. 주님께서 김순애 자매님 남편 유병선 씨를 병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병원에서 유병순 형제님이 임종을 열흘 앞두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자매님 기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남편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은 우리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2023년 2월 말경에 우리 장례선 자매님 아버님 장군선 부형님이 또 모친님이 그때 부강 쪽에 있는 한 카페였어요. 그때 이제 날이 좀 쌀쌀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때 두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 and 1 우리가 이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그런 애들이 중학생, 여학생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 옆에서 그냥 애들이 깔깔깔깔깔깔깔 넘어가는 게 애들이 그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를 거부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온갖 사람들을 만납니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알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이 대평 우리 세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